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장면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또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비통해 하시며 함께 우셨다. 어제 말씀이 예수께서 우셨다. 그리고는 다시 비통해 하시면서 나사로의 시체가 놓인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만 비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중에는 영어로 screamed, 이를 갈다. 비통한 이 표현은 이런 인간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인간들을 슬픔에 빠뜨리는 사탄의 못된 짓에 대한 비통함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셨다는 말씀에서 보면 그 비통함이란 함께 아파하며 우시는 그런 마음 아프신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이해가 됩니다. 주님은 인간들을 절망케 하는 죽은 자가 묻혀 있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분께서 가신 그 무덤은 당시 무덤이 그러했듯이 굴이었고 돌로 막아놓은 무덤이었습니다. 인간 비극의 종착점이 바로 이 무덤이죠. 인간 비극 종착점에 서 계시는 생명이며 부활이신 예수님.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종착점에는 어떤 소망도 없는 사망 권세가 온통 뒤덮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며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맞서 계셨던 것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39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간단한 한 말씀을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하게 막는 그 돌을 옮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살아 들어가 역사할 수 있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장사를 치르고 돌로 막을 때에는 더 이상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것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종지부를 찍은 곳이었는데 그 종지부를 지워버리라고, 그 종지부를 치워버리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려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시는데 우리들의 마음에는 아예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고 종집을 찍어버리고 있는 것이 없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을 했죠.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쓸데없는 일을 왜 하라고 하느냐고 묻는 모습이죠. 그녀는 이미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경험한 상식들로 판단과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을 자세히 적어놓고 있는데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를 해야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줄 걸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굳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뭡니까? 예. 지금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죠.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어떻게 해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제자들과 마리아, 마르다, 또 문상 온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좌우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 절망적인 상황을 주님께서 부활이시여 생명이신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기회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예. 절망할 때 절망해버리는 그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부활신앙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믿을 수 있는 표로서의 의미가 아주 크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엊그제 말씀 봤잖아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 생명이신 주님, 부활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나에게서도 죽음이 어쩔 수 없고 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성부께서 항상 성자이신 자신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을 항상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믿게 하도록 지금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단순히 죽음의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자신이 아버지와 한 분이심을 나타내 주시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든 기회를 주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기회를 주님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가하는 기회로 삼는 그런 관점과 그런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 그렇죠. 43절에 이 기도를 하신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죽어 나흘이나 지나 썩는 냄새를 풍기는 시체를 향해 하나님이시며 생명이시며 부활이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기를 나오너라. 부활로 나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44절에 놀랍게도 그 생명의 명령을 들은 시체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참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여러분들이 마리아나 마르다 중에 하나 또는 주변에 서 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 또는 함께 울었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그 광경을 봤을 때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는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이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분명하시잖아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요.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45절, 46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그런가 하면 46절에서는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일러 바쳤다. 고해 바쳤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참 제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썼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죽은 냄새를 풍기는 시체가 걸어 나오는데 그걸 봤는데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유대 지도자들이 관원들이 예수를 죽여야 하니까 누구든지 그를 보는 사람들은 고발해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상태거든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했다. 참 인간의 악한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은 자가 수족에 묶여 있고 배로 동여져 있고 또 얼굴이 수건에 가려져 있는 상태이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직 이런 상태가 대부분입니다. 네. 다 믿고 그때부터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믿는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돌봐야 돼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애써 전도한 뒤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아이고 이젠 됐다. 할렐루야. 그럼 끝 아닙니까? 그거 아니에요. 아직도 수족이 묶여있고 아직도 얼굴이 수건에 쌓여져 있는 그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를 묶고 있던 죽음 때문에 그를 묶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풀어줘 정상적으로 다니게 하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가 좀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용순 형제가 믿음의 뿌리를 제대로 내리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두 번 받았으니까 됐다. 감사 떡도 얻어먹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정말 관심을 갖고 한마디를 던져도 그의 믿음을 북돋아주는 그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이시며 부활의 주님, 그분이 지금 우리 속에,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큰 놀라운 현장을 저희들이 방문하게 하시고 그 광경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모든 죽음의 상황들을, 모든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부활로, 생명으로 살려내는 그런 데 관심을 갖고 모든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적용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게 하시고 찾았을 때 주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